명절 제사날. 이 행동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모르고 명절을 보내면 1년 내내 복이 막히고 업장이 쌓입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를 드리고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명절날 자신도 모르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절날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복을 막고 업장을 쌓으며 가족에게 불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평생 쌓아온 습관이 무심코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형제들끼리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식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니 서로 마음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명절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런 하루가 1년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상님께서도 슬퍼하시고 복도 달아나 버립니다. 명절 하루를 잘못 보내면 1년 내내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나빠지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명절이 복을 받는 날이 됩니다. 1년 내내 가족이 화목하고 재물이 늘어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엄중히 경계하신 명절 금기 행동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기, 가족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가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중림숲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곧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결혼도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마당의 대나무 숲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를 보아라. 높이 자랐지만 바람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다. 낮은 풀은 교만하게 꼿꼿하지만 대나무는 높으면서도 고개를 숙인다. 만약 대나무가 자신의 높이를 자랑하며 꺾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태풍이 오면 부러지고 만다. 부처님 말씀을 모은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자랑은 교만의 시작이고 교만은 불행의 뿌리이다. 그대가 아들을 자랑할 때 듣는 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라. 명절날 모인 친척 중에는 취업에 실패한 자식을 둔 이도 있고 결혼하지 못한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이도 있다. 그들이 그대의 자랑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는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질투한다. 심하면 원망하고 미워한다. 이것이 바로 악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자랑하는 그 순간 남의 마음에 원망을 심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아비달마에서 설명하듯이 원망은 저주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그대에게 돌아온다. 명절 하루 기분 좋으려고 자랑했다가 1년 내내 원망의 기운을 받게 된다. 예전 같으면 손주 자랑이 어르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잘 되고 손주가 이쁘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자랑 한마디가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손주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쁘고 공부 잘하는 손주 얘기만 하고 어려운 손주는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면 소외된 손주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불편하고 서운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라. 그대의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친척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말하라. 운이 좋았다고, 부처님 덕분이라고, 조상님 은혜라고 말하라. 그리고 어려운 형편의 친척 자식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건네라. 잘할 수 있다고, 때가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겸손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원망 대신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습니다. 자랑이 복을 막고 겸손이 복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기, 차례상 앞에서 다투지 말라. 한낮의 고요한 시간, 대나무 숲 마당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명절만 되면 형제들과 다툼이 생깁니다. 차례를 준비하면서도 싸웁니다. 누가 음식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누가 더 수고했네, 덜 했네 하며 다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단에 놓인 꽃과 향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제단을 보아라. 꽃과 향이 함께 놓여 있지만 서로 다투지 않는다. 각자의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룬다. 제사상도 이와 같아야 한다. 큰 깨달음을 설한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고 그것이 그 사람만의 공덕인가? 아니다. 재료를 사온 사람이 있고 불을 지핀 사람이 있으며 설거지할 사람이 있다. 모두가 하나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더 수고했다고 주장한다. 형제들은 서로 더 많이 했다고 다툰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불평한다. 이 모든 것이 교만과 분노에서 비롯된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명절 준비가 이렇게 힘든 줄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됩니다. 누구 하나 쉬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나름의 수고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차례상 앞에서는 절대 다투지 말라. 그곳은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이다. 그 앞에서 다투면 조상님께서 슬퍼하신다. 옛 경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집안 식구들이 다투는 것을 보신 조상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불편한 마음으로 어찌 제사를 받으시겠는가? 차례상 앞에서 다투면 조상의 가호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불화의 씨앗을 심는다. 그 다툼은 1년 내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나빠지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10가지 선행과 악행을 구분한 십선시박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나쁜 말 4가지가 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이다. 명절날 차례상 앞에서 이런 말들이 오간다. 이것이 모두 악업이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명절 준비를 하면서 불평이 나오려거든 참아라. 차례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참아라. 서로 양보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라. 수고한 사람에게는 감사하다고 말하라.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넘어가라. 나중에 따로 조용히 얘기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차례상 앞만큼은 평화를 지켜라. 그것이 조상께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이다. 제자는 깊이 알아차렸습니다. 차례상 앞의 평화가 1년의 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금기, 술에 취해 이성을 잃지 말라. 저녁 노을이 지는 사위성 근처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면 술을 마십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잔을 나눕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의 구름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구름을 보아라. 가볍게 흘러가다가 비가 되어 쏟아진다. 술도 이와 같다. 처음에는 가볍게 마시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진다.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인 8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생활이란 술과 약물로 마음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특히 명절날 술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술에 취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술에 취하면 말을 함부로 한다.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낸다. 형제에게 쌓였던 원망을 토한다. 부모님께 불경한 말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술김에 나온 말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이 박힌다. 술에 취하면 몸을 가누지 못한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물건을 깨뜨리기도 한다. 심하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다. 명절 하루 술 마시고 기분 좋으려다가 1년 내내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예전 같으면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도 끄떡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소주 한 병쯤이야 문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주량이 줄어듭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에 과하게 마십니다. 그러면 몸에도 해롭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제가 신자의 지혜를 담은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다.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는다. 즐기되 이성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명절날 술을 마시더라도 적당히 마셔라.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술로 표현하지 말고 따뜻한 말로 나눠라. 술잔을 권하는 친척이 있어도 정중히 거절할 줄 알아라. 건강을 핑계 삼아도 좋다. 술보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눠라. 그것이 더 깊은 정을 나누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 명절 다음 날 후회하는 일이 없다. 몸도 마음도 가벼우며 가족 모두 편안하다. 이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술의 절제가 명절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금기, 명절날 오해를 풀려 하지 말라. 밤이 깊어가는 호숫가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형과 오랫동안 써먹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쌓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산을 보아라. 고요하고 평화롭다. 만약 누군가 산 위에서 큰 바위를 굴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다. 명절날 오해를 풀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집착을 끊는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 명절은 오해를 풀 때가 아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형제들과 쌓인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다툼, 부모님 유산 문제, 서로에게 섭섭했던 일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에 만나서라도 이걸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명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한다. 명절에 가족이 모였으니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꺼낸다. 형제에게 섭섭했던 일을 말한다. 부모님께 불만을 토한다. 하지만 명절날은 많은 사람이 함께 있다. 다른 친척들도 듣는다. 한 사람과 오해를 풀려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인다. 오해를 풀려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든다. 또한 명절날은 모두가 바쁘고 피곤하다. 마음이 예민해져 있다. 이런 때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면 감정이 폭발한다. 원래 의도와 다르게 싸움으로 번진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안다. 오해를 풀고 싶다면 명절이 아닌 평소에 따로 만나라. 조용히 둘이서 차를 마시며 천천히 얘기하라. 그것이 오해를 푸는 올바른 방법이다. 명절날은 조상을 모시고 가족이 하나 되는 날이다. 기쁜 일만 나누고 좋은 말만 하는 날이다. 무거운 얘기, 불편한 얘기는 다른 날로 미뤄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명절날 형제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만 하라. 옛날 좋았던 추억만 나눠라.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날은 참아라.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따로 연락하라. 조용한 곳에서 만나 천천히 대화하라. 그때 오해도 풀고 마음도 나눠라. 이렇게 하면 명절은 평화롭고 오해도 제대로 풀린다. 서두르다 망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이다. 제자는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명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오해는 나중에 풀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번째 금기, 명절 후 부부가 다투지 말라. 이른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숲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명절이 끝나면 아내와 다툼이 생깁니다. 명절 준비로 지친 아내가 불평합니다. 저는 그 불평을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을 받는 이슬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이슬을 보아라. 곧 사라질 것이다. 아내의 불평도 이와 같다. 잠시 쌓인 피로가 말로 나온 것일 뿐이다. 곧 사라질 것을 붙잡고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마음을 관찰하는 사념처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명절 후 아내가 느끼는 피로와 불만도 일시적이다. 며칠 쉬면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싸우면 오래 남는 상처가 된다. 명절 준비는 대부분 여자들이 한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든다.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한다. 몸도 마음도 지친다. 그런데 남편은 그 수고를 모른다. 손님들과 편하게 이야기만 나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지쳐서 쓰러진다. 그때 억눌렀던 불만이 터진다. 시댁 식구들 불평을 한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한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집안일에 나서는 게 이상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여자들 일이고 남자는 손님 상대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압니다. 아내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명절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말입니다. 이때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아내의 불평을 듣고 화를 낸다면 큰 싸움이 된다. 심하면 이혼까지 간다. 실제로 명절 후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 하지만
남편이 지혜롭게 대처하면 오히려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아내의 말을 들어주라. 수고했다고 말하라. 마사지를 해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라. 며칠 쉬게 해주라. 제가 신자의 지혜를 담은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배려이다. 아내가 불평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무 지쳐서이다. 그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명절 후 아내가 불평하거든 화내지 말라. 조용히 듣고 공감해주라.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라. 다음 명절에는 더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라. 이렇게 하면 싸움이 사랑으로 바뀐다.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명절 후 1년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것이 지혜로운 남편의 태도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불평 뒤에 숨은 수고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한존자의 명절 지혜 이야기.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분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웠습니다. 안한이 출가하기 전 어느 해 명절의 일입니다. 차례를 준비하면서 형제들이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수고했느니, 누구는 놀기만 했느니 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큰형이 차례상을 엎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한이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 조상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만큼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형들은 안한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안한은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고, 누구는 제수를 사왔으며, 누구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늦게 도착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조상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 형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화해했습니다. 차례는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따뜻하게 웃으며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 안한의 집안은 1년 내내 평안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돕고 사랑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안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왔느냐고 말입니다. 안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절날만큼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차례상 앞에 평화가 1년의 복을 가져옵니다. 그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명절 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겸손의 공양을 실천하십시오. 명절날 친척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하고 말입니다. 겸손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침묵의 공양을 지키십시오. 차례를 준비하면서 불평이 나오려거든 입을 다무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차례가 끝날 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차례상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절제의 공양을 실천하십시오. 명절날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어도 적당히 마시십시오.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마십시오. 2잔 마시고 그만두십시오. 더 권하면
건강을 핑계로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술보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복을 보호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명절날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형제와 풀고 싶은 오해가 있어도 그날은 미루십시오. 좋은 추억만 나누고 반갑게 웃으십시오. 오해는 명절이 끝나고 따로 만나서 천천히 푸십시오. 이것이 복을 키우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배려의 공양을 베푸십시오. 명절 후 아내가 불평하거든 화내지 마십시오. 조용히 듣고 공감하십시오. 수고했다고 말하고 며칠 쉬게 해주십시오. 맛있는 것을 사주고 다음에는 더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완성하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명절이 복을 받는 날로 바뀝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1년 내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혹시 이번 명절을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멀리 있거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여러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수행하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혼자 있어도 온 우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니라. 명절날 혼자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라도 상에 올리고 조상님을 생각하십시오. 향 한 갭이 피우고 마음으로 절을 올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차례입니다. 조상님께서는 그대의 정성을 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깊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의 평화를, 날숨의 감사를 담으십시오. 조상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나무아미타불을 3번만 천천히 외우십시오. 그 순간 부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만약 이웃에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작은 음식이라도 나눠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라도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의 실천입니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외로움도 무상합니다.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지켜보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께도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은 조상을 모시고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1년의 복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금기를 명심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복을 부릅니다. 차례상 앞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평화가 복을 지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절제가 복을 보호합니다. 명절날 오해를 풀지 마십시오. 때를 아는 지혜가 복을 키웁니다. 명절 후 부부가 다투지 마십시오. 배려가 복을 완성합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명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지만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명절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루가 1년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5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손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참으십시오. 차례 준비하면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 참으십시오. 술 한 잔 더 마시고 싶은 마음 참으십시오. 형제에게 쌓인 말하고 싶은 마음 참으십시오. 아내 불평 듣기 싫은 마음 참으십시오. 이 작은 참음이 큰 복을 가져옵니다. 명절 하루를 잘 보내면
1년이 편안합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사업이 잘 되며 건강이 좋아집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반대로 명절날 이 금기를 어기면 1년 내내 불행이 따릅니다. 자랑하면 원망을 받고 다투면 불화가 생기며 술에 취하면 사고가 나고 오해를 풀려다 더 큰 오해가 생기며 부부가 다투면 이혼까지 갑니다. 명절 하루가 1년을 좌우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도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금기를 기억하십시오. 자랑 대신 겸손을, 다툼 대신 평화를, 술 대신 절제를, 오해 풀기 대신 때를 기다림을, 다툼 대신 배려를 선택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키면 이번 추석이 복을 받는 명절이 됩니다. 조상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족이 화목하며 1년 내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평생 명절을 보내오시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세월이 흐르며 배운 지혜로 이번 명절은 조금만 더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 술 마시고 싶은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 화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명절 하루만 참으십시오. 그 하루의 참음이 1년의 복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명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명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5가지 금기를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대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명절을 복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명절에 이런 금기를 지켜서 좋은 일이 생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받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명절 금기 5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의 업장이 소멸되고 가족이 화목하며 1년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